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살아가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4,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인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골로새 교회 또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죄인을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게 하신 성도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빚으시며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지요. 성도는 이를 위해 예수를 믿는 믿음에 거하면 됩니다. 거짓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와 화목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4절을 통해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한 그 고난들 안에서 기뻐한다입니다. 이 말은 현재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체포된 후 로마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난 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대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듣고 이미 알았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며 그 길을 만류했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채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24절을 푸는 숙제가 됩니다. 이 문장을 자칫 잘못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를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죠. 따라서 이 영원한 속죄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의 고난이 불충분해서 마치 우리가 남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탄의 졸개들과 죄의 잔재들은 아직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미 보고 이미 경험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있고 따라서 남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신원될 것이며 고통도 슬픔도 고난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성도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산소망을 가진 하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늘 백성이 살아가는 현장은 아직도 죄악과 한계가 가득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예전에 이 땅의 백성이었을 때는 몰라도 그때는 땅의 백성으로서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은 교회가 받는 고난입니다. 하늘 백성이 아니라면 이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않은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위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필연적인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산소망을 가진 하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산소망이며 비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진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2배, 3배를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이 땅에서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거기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의 삶에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모두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며 아니 2배, 3배로 갚아주려 하는 사회에서 사랑으로 품고 오래 참으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에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로서 필연적인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고 있죠. 따라서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의 사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며 그 성도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디아코노스, 즉 교회에 시중 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철저하게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 새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즉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직분, 즉 성도를 통해, 교회에게 주신 직분, 즉 성도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지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자기의 육체를 들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인 이 일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그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2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괴로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말을 듣고 욕을 먹고 오해당하고 내가 그래서 아프고 억울하고 괴로운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따라서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괴로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기뻐하며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모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 중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